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세 가지 높은 진리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첫째 봉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봉이고, 두 번째 봉우리는 사랑의 진리봉이며, 그리고 세 번째 봉우리는 부활의 진리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 봉우리는 제1장에 나타나고, 둘째 봉우리는 13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셋째 봉우리는 15장에서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봉우리를 다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그 첫째 봉우리인 십자가 진리봉의 정상에 깊고도 오묘한 진리와 은혜를 만끽하기 위해서 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령한 도를 깨달은 신앙의 도인이 되어서 그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으로 하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살아온 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의 그늘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던 영감 넘치는 은혜까지도 지금 진리봉 정상에서는 다 터득하고 득도하고, 또 우리는 은혜로운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어떤 진리를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에게 알게 하는가? 첫째는 이 십자가의 봉우리는 허물 많은 인생의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며 악도 없고 흉도 없고 죄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인생들의 죄와 악이 얼마나 중차대하고도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인생들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라면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도 이 큰 죄를 훗날 철저히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불신앙은 어떤 불행을 초래할까요? 첫째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무지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요. 미련해 보여요.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와 반면에 신앙은 참 지식의 근원이 됩니다. 잠언 1장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불신앙은 증오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는 증오의 근원이지만 반대로 믿음을 가지면 십자가는 사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한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불신앙은 곧 반항의 근원이 됩니다. 믿으면 십자가는 순종의 근원인데 이렇게 믿지 않으면 불신자들에게는 반항과 거스림과 또한 거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바울도 십자가의 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 세워짐은 세상에 처한 모든 인간의 죄와 악을 낱낱이 드러내는 은혜로운 역사, 놀라운 또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무지와 증오와 반항을 버리고 납작 엎드려야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십자가 봉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표시하는 정상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대체 무슨 도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 그 숭고하신 사랑, 그리고 그 고귀하신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그 구원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게 됐고 그 대신에 우리 주님은 엄청난 희생을 다 치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우리는 주님의 희생이 없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히 헤아릴 수도 없는 위대한 사랑이 그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도, 주님의 눈물도, 주님의 땀방울도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39절과 42절과 그리고 44절 말씀을 보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은 3번이나 거듭거듭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하며 또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마침내 히브리 13장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말씀에 가면 거기 그 말씀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참으로 우리 주님의 희생하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의 성스러운 희생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5장에서는 밝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설하고 배 일어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성스러운 십자가는 끝이 없는, 가히 없는, 다함이 없는 놀라운 사랑과 아낌없는 희생과 마지막 최후의 일가까지 순종하는 고결하신 주님의 희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 스스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순수한 사랑, 그리고 수없이 많은 택한 백성을 얻고자 하는 고결한 사랑, 십자가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셨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다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이 십자가 봉우리는 진리의 봉우리요 하나님의 능력의 봉우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당연히 십자가라고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닌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그 십자가를 깨닫는 진리의 그 각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식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체험이 인생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할 자와 구원받을 자에게 십자가는 결코 동일할 수 없지요. 같은 인식을 기대할 수도 없지요. 각기 다르게 표현되고 각기 다르게 느껴지고 또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 눈에는 십자가가 사랑의 배지인데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사형수 형틀이겠지요. 우리들 눈에는 구원의 표지인데 그들 눈에는 실패의 멍에 같겠지요. 우리들 눈에는 천국 문패 같은데 그들의 눈에는 사형장으로 가는 푯말쯤 여겨지겠지요. 신발을 아무도 안 신고 다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시장을 조사 나가고 방문했던 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소비 시장이요 황금 어장이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의 눈에는 단 한 켤레의 신발도 단 한 켤레 운동화나 구두도 팔 수 없는 불모지 같은 시각이었다던데 시장 조사를 다녀온 기업인들의 이렇게 판단도 판이하게 다른데 하물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깊은 진리를 대한들 두더지가 천문학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눈에는 세상 천지간에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그토록 얼토당치도 않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달리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니 거리끼는 자들도 있고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다 충족시키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바보스럽게 오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태인이거나 그들이 헬라인이거나 그들이 예시대 사람이거나 그들이 현대인들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철학을 통해 알 수 없었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종교를 통해 알 수 없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구원받을 우리는 영생 얻기로 작정되고 초대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나라에 이르는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이 내 생애 가운데서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의 은혜가 되며 우리의 차지하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